하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속하는 이 빠집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 이번에는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 전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심한 핍박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당한 환난이 그에게는 너무나 컸기에 바울 자신은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형 선고, 곧 죽기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죽어야 하는 사람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외부로서 받는 육체의 고통이나 고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 때는 루스트라는 지역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체험도 듭니다. 거기다가 그가 복음 들고 가는 앞길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 요소가 곳곳에 매복되어 있었습니다. 장애 요소 가운데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 생긴 일도 많았습니다. 바울 자신은 자서전같이 생각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더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명 감당하는 동안 바울에게 일어난 여러 환난과 죽을 고비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고 살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복음 전하면서 고난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어려움과 환난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위로해 준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이 어렵고 감당하기가 힘든 환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그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셨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여러분은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먼저 위로해 주신 겁니다. 아주 이 괴팍한 성격을 가진 미국인 여류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큰 사업가였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늘 집안에서 글만 썼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한 위로는 글 쓰는 것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하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 충격으로 더욱 고립되어 갔고 깊은 슬픔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합니다. 집안 형편이 부유해서 별별 치료를 다 받아보고 여행도 떠나보았지만 그녀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글 쓰는 일 외에도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여인의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아들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다가 죽은 친구의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살았던 이 괴팍한 여류 문학가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서 이웃을 받아들였을 때 그녀는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궁금해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죽은 친구의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나를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냥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붙들어주고 함께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눈물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본문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정확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했고 자기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증거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말과 혀로만 한 사랑이 아니고 진실로 형제자매를 사랑한 것입니다. 당시 막 출범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웠던 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가져왔고, 교회의 중심이었던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가져온 사람 중에는 바나바가 있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물질에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탐욕으로 인해 자신들이 교회에 약속한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성령님을 속이는 일까지 했던 자였습니다. 자, 먼저 믿는 무리에 대해서 봅니다. 믿는 무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삶의 주인하고 모시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여러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모인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믿는 무리들이 한마음이 되었던 이유, 첫째는 초대교회 구성원 120명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직전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여러분 120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몇 명이었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시면 5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이 들었지만 들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500명 가운데 120명입니다. 몇 프로냐면 24%만이 순종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에 순종을 한 120명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무리들이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는 성령이 나타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데는 저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들 각자의 생각과 경험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사람들이 모여도 절대로 한 마음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인 세상을 향한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의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육신의 생각은 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잘 다스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둘째는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심한 핍박을 받았을 때 모여서 함께 뭐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한마음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지체하지 않고 교회나 가정에 모여 일단 함께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일로 인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심한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엄하고 무섭게 죄인을 다루는 사내들인 공에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물어본 첫 마디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쉬지 않고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이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이상 잡아가들 구실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위협을 한 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핍박받고 난 후 공에서 풀려나온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도 따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일부러 진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장소를 진동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기도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야말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다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영적 공동체였습니다. 영적인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항상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이 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한 뜻이 되었던 또 이유는 뭡니까? 방금은 제가 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그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을 위로부터 부어주셔서 복음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초대교회가 존재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 전파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 전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초대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도 간의 교제, 가부들의 구제 문제 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나 구제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명은 복음 전파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모든 일들이 다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변화를 받고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누가 설교를 했든지 모든 설교의 주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설교입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설교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사업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부르기도 하셨고 모아주기도 하셨고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초대교회 사명인 복음 전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렇게 순종과 기도의 한마음을 보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룩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수준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본문 32절의 중반부와 후반부를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구성원을 세 부류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들이었습니다. 일단 초대교회를 리드했던 사도들이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들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버리는 과정에서 물질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질, 돈 자체는 여러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좋은 곳에 잘 사용하면 좋은 물질이에요. 그렇지만 나쁜 곳에 사용하면 그 물질은 나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돈을 다 버리지 않았다면 사역이 힘이 들고 핍박이 심해져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남겨놓은 돈이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돈은 복음 전파를 위한 과정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둘째 부류는 소외된 사람. 요즘 원어로는 왕따 된 사람들이네요. 네.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사람들, 즉 세리, 세무죄들이 일어난 사람들, 또 창녀들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 모두의 경제적인 사정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때라 사회적, 종교적 명예를 얻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부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입니다. 자, 부유한 자들 가운데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이 소유한 빈 무덤을 내어드린 자입니다. 또 자신들의 소유로 물질로 섬기는 귀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옵니다.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름까지 나옵니다.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몇몇의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았던 초대교회였지만 이런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툰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목하며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 때문에 다투거나 형제 사이가 갈라지면 그 재물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이 많이 있어도 전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모으는 재미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도와주기를 참으로 기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예를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반기를 들고 아버지 다윗에게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아버지 몰래 3년을 거사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멀리하고 그의 보좌관들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과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세 사람이 다윗과 함께 난 모든 일행들을 도와줍니다.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큰 부자였던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의 승리로 마감됩니다. 전쟁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인 요단에서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전송합니다. 성경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 33절입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살.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여기 왕은 다윗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 말을 듣고 바르실레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겠습니까? 대신에 왕의 종 김함이 있습니다. 전 이걸 볼 때마다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었는지 모르는데 김함이라고 말합니다. 저로 왕과 함께 건너가서 왕이 베풀어준 풀 저로 밖에 하소서라고 청을 합니다. 다윗이 바르실레 요청대로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또한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세워줘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연세가 들어갈수록 바르실레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의 후반부를 봅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히려 뜨겁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남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처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신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다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 김씨, 박씨, 최씨, 정씨 모든 성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한 아버지에게 난 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형제끼리도 다투는 경우가 있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듯이 영적인 형제 자매도 다투는 경우가 있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투고 시기 나게 한 것은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 영적으로만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생각하고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참 좋은데 육신으로 보면 별로 인간다운 맛이 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육신으로 보면 정말 인간 냄새가 나고 너무너무 좋은데 영적으로 보면 무지해서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영적 생활을 잘 이끌어서 육신의 삶과 좋은 조화를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생활과 육신의 삶의 밸런스를 잘 이루어나갔습니다. 먼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 모두가 영적인 추구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조금만 있어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교회에 내어놓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갔기에 교회 안에 있었던 가난한 자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채워졌습니다. 모든 물건은 서로가 통용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게 합니다. 그들의 반소유로 교회 안에 있었던 가난한 자들 돕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교회에 부담 주지도 않았고 교회가 도우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는 참 과부를 도와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과부는 조건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9장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5절 참 과부, 이 말만 봐도 참 과부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할 거니와.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이 판소리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판소리를 막 출항이 되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내겠던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도왔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좋은 예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6, 37절 구부를 쓴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같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하나님이 더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로서 주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견디기 힘든 고비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늘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기도에 힘을 쓰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의 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늘 하나님이 부어주는 서로를 아끼는 사랑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계속 이어질 때 우리 각 사람은 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성령께서 저와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한번 부르고 동상이 됩니다. 주여. 아버지